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할 내용이 아닌 게 분명하죠. 네. 여러분, 이 신기한 물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시장에서 못 봐요. 백화점에도 없어요. 이건 편의점에만 있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이름이 롱오지잉어입니다. 롱오징어가 아니고 롱오지잉어. 요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징어 구워야죠. 굽는 거 얼마나 귀찮아. 뜨거워서 찌개 가지고 찌개 찾다가 또 시간 걸리고 두 번째 걸 또 하나하나 찢어야 되잖아. 귀찮아 죽겠는 현대인을 위해서 아예 다 구워서 롤러로 뽁뽁 밀어서 한 마리를 3마리 길이로 늘여놓은 것입니다. 입에 넣으면 그냥 꿀떡 넘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이 오징어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징하다. 정말 징하다는 말이 요즘은 표준어처럼 쓰이죠. 저는 징하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전라남도의 방언이에요. 전라남도 방언인데 표준어로 번역하면 징그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징그럽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하고 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하고 흉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아, 먹고 싶다, 맛있겠다, 부드럽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입장이 아니고 잡힌 이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얘네 엄마가 이 꼴을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징어내고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하고 그리고 흉하죠. 얘도 어느 때는 굉장한 꿈을 가졌던 아이일 수 있어요. 그 오징어 동네에 구청장으로 나올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오징어 동네 대학교에 법학과 교수가 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징어 동네의 어떤 회사 그룹의 회장님이 될 꿈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덫에 걸렸거든요.
오징어는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오징어는 낚시로 잡거나 통발로 잡지 않아요. 오징어의 최약점은 뭐냐?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삼지사방이 어두운데 어디서 환한 빛만 있으면 그걸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거를 주광성이라고 하죠. 빛을 향해 달가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부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볼 수가 없을 만큼 환한 등을 쫙 켜놓고 밤새 술 먹고 놀죠. 그러면 그 배 밑으로 오징어들이 몰려오면 이렇게 크게 한 수백 배 크기로 이렇게 확대한다면 이렇게 생긴 이 줄이 쭉 있고 이런 게 촘촘 매달린 그 채를 계속 돌리면 여기 걸려 나오고 여기 걸려 나오고 걸려 나와서 잡혀서 이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오징어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 모든 덫, 모든 올무는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 내가 꼭 필요한 거를 눈앞에 어른거리게 해요. 정말 필요한 거, 저건 내가 꼭 필요해.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족을 못 쓸 것을 눈앞에 어른거리게 만들죠. 그러나 속에는요 내가 너를 잡고야 말겠다는 사냥꾼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죠. 네. 쥐도 마찬가지예요. 쥐는 저 치스를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 냄새와 그 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쪽 끝만 잠깐 맛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는 순간 쇠가 덮쳐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꿈,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그 꿈을 이룰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지라도, 그리고 그 방편은 다를 수도 있어요.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꿈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슴에 걸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정말 기분 나쁜 놈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꿈을 잡기 위하여, 그 꿈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냥꾼의 방식으로 우리의 꿈 앞에 덫을 놓습니다. 이 꿈덫에 걸리면, 이 덫에 걸리면 꿈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람.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삼손은 그 어두운 시대에 자기 백성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사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소명이죠.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삼손은 특별한 부모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세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그 소명을 담아낼 그릇으로 잘 빚어졌습니다. 삼손에게는 특별한 권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원수들의 문빗장과 문짝을 어깨에 들쳐매고 산으로 올라가 버릴 정도의 큰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우들 수백 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함께 먹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익어가던 밀밭을 다 채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지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양육된 삼손이 그 꿈을 이루었나요?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덫에 걸렸어요. 늘 나는 괜찮을 거다, 나만은 괜찮을 거다 생각하며 두 여자와 한 여자들 틈에서 주지육림의 덧놀이를 하다가 그는 덫에 걸려서 머리가 깎이고 연자맷대를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엔터테이너, 연예인이 되었다가 머리가 조금 자라서야 다곤의 축제날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은 것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덫 앞에서도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었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었던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셉의 꿈,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그의 안주인의 성적 유혹을 도구로 동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바랍니다.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덫에 걸리기에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첫째로는 요셉은 젊었습니다. 지금 아마 요셉이 27이나 됐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뛰는 이런 젊은 욕정을 마귀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거는요,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외로움은 흔한 경우 유혹의 통로입니다. 흔한 죄의 통로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역, 버스터미널 근처에는 음란 사창가가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면, 집을 떠나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유혹이 집중적으로 쇠파리 들러붙듯이 들러붙습니다. 출장 갈 때 조심해야 하고 여행 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출장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며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제 가족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제 아내와 두 아이와 저가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가서 텔레비전을 큰 전신 목욕 타올로 덮어버리고 하얗게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우리 가족 사진을 놓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음란하고 야하고 그런 거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누구도 입에 없습니다. 외로우면 남자건 여자건 성적 유혹이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주 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왜 이 아주 세세한 이야기, 옷을 빼앗기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친 얘기까지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요셉처럼 해야만 그 꿈이 무너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꿈을 네 꿈으로 성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명한 기준선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선에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서약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하겠다. 이 물건은
다림줄이라고 불리우는 물건인데 수천 년 전 피라밋을 세울 때부터 오늘날 담을 쌓는 일까지 쓰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건축 도구입니다. 벽돌을 쌓을 때, 벽체를 세울 때 빨리 세우거나 높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구 중심과 수직선이 맞도록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게 이 마음의 기준선이 확정되고 그 기준선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 읽는 소설, 영화, 모든 장면에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 얘기는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전부 변칙적인, 일탈한, 찌그러진, 불법의 부끄러운 그런 성 이야기를 미화하고 드러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계속 우리를 사단이 교육합니다. 저는 남들이 뽀뽀하는 걸 영화에서 처음 봤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근데 요즘 공원이고 젊은 아이들 아무데나 붙어서 뽀뽀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 눈이 벌써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키스하는 게 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까지 이런 결정을 해놨어요. 우리 대법원이 결국 한국 사회를 다 망치는 결정 하나를 했는데 간통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너 좋고 나 좋아서 같이 동침했으면 됐지. 그게 무슨 죄냐? 죄입니다. 그건 간음죄입니다. 아니 나하고 걔하고 사랑했는데 언젠가 결혼할 걸 약속했는데 미리 한번 잠자보는 게 뭐가 죄냐? 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이렇게 일탈한 음란한 이것을 주제로 한 수많은 영화, 드라마 이런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잡고 그 분명한 기준선에 서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요. 결혼식에서요, 신부들이 면사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요즘 면사포를 머리 뒤로 제키고 들어와요. 그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면사포는 앞으로 내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나는 처녀고 나는 이제 내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내 몸의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와서 결혼식 순서 중에 서약이 끝나고 공포가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랑이 아내의 면사포를 뒤로 넘겨주고 첫 번째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너울을 뒤로 넘기는 건 무슨 메시지냐? 앞으로 네 마음과 네 몸에 들어갈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내 마음과 내 몸에 들어올 여자도 너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 안에 통로에 흰천이 깔리고 그 위로 들어오는 것은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들이 와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 언약을 깬다면 나를 쪼개시오.
목숨 걸고 하는 게 언약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혼식의 그 엄숙한 결단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하고, 그 서약을 향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난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해요. 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뭐 우리 뭐 부장님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정치인 누구도 그렇고, 국회의원 누구도 그렇고, 뭐 다 했는데 나 혼자만 뭐 이래봐야 아닙니다. 남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자기 기준선 세우고 확립하고 그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 유혹을 매정하게 거절하십시오. 이 가위가 참 섬찟하죠. 싹둑 잘라버려요. 싹둑.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이 여자가 날마다 눈짓을 계속하면서 잠자기 원할 때 그 요청을 싹둑 잘라버리고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여자 만나는 그 찬스를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유혹이 올 때 인정에 끌리지 마세요. 욕정에 끌리지 마세요. 유혹이 올 때 고민하지 마세요. 유혹이 올 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면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진리입니다.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 마귀는요, 바로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계속 제시합니다. 재앙이 10번 있었는데 1, 2, 3, 4재앙이 오자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도록 하거라.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모세가 싹둑 잘랐어요. 아니요, 우린 다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재앙이 왔을 때, 좋다, 너희 장정만 갔다 오거라. 애들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다 두고 가축들도 다 두고 장정만 갔다 오면 되지 않냐? 모세가 NO! 우린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 9번째 재앙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애들도 다 데려가도 좋다, 양과 소는 다 놓고 가거라. 뭐죠? 끝까지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또 싹둑 잘랐어요. 유혹이 올 때 요령은 이겁니다. 매정하게 싹둑, 단호하게 싹둑, 차갑게 싹둑, 인정머리 없게 싹둑. 세 번째는 빨리 그 자리 떠나야 합니다. 서성이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여기도 아까 걔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같은 동네 살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동문일 수도 있는데, 제일 유혹 앞에서 어리석은 짓은 뭐냐면 그 유혹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란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게 된다면 마루에다가 아내와 다 같이 있는 마루 쪽으로 집안 컴퓨터를 옮겨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성거리지 마세요. 조금 더 깊은 것으로, 조금 더 악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잡아내릴 것입니다.
거기 서성이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죠?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그런 거절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옷 가지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외칠지 다 알고 있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서 제일 좋은 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쇼핑 중독에 걸렸다면 백화점에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라면 술집을 옆에 끼고 가지 말고 술집 없는 골목으로 세 블록을 돌아가서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도박 중독이라면 여러분 집안에 화투장 다 잘라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적 유혹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덮치기 전에 여러분이 그거를 끝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음풍이 미세먼지처럼 빡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첫째, 아주 분명한 기준선을 확립하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유혹이 올 때 매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거절해야 된다. 세 번째, 빨리 거기를 떠나야 한다. 저 오징어를 보세요. 얼마나 꿈이 넘치잖아요. 저 눈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쟤하고 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서성인 것이 서성이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고 도망칠 수 있었다면 이런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후배 중에 지금 이 모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누구에게 알려질까 봐 저는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늘 그게 속상합니다.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나보다 밝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할 줄 알고, 아마 그 형제가 제가 지금 했던 설교를 그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것. 그의 꿈이 얼마나 멋졌는데 그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친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덫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고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린 다 잠재력 충만한, 덫에 걸릴 잠재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 안 계신가요? 이 주제를 할 줄 알았다면 교회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안 계신가요? 이미 덫에 걸린 경험이 있고
지금도 덫에 걸려 있는 사람은 없나요?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 양심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나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이전에 38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셉의 네 번째 형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덫에 걸리지 않고 이겼는데 덫에 덜컹 걸려버린 네 번째 유다의 이야기를 3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양을 치러 갔다가 외로웠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죽었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창녀에게 자기 허리띠하고 도장 지팡이 이런 걸 주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뱉다고 하자 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아기를 뱉다고 말하자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도 되고 내 며느리는 내 아내도 되고 이러한 부끄러운 족보가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다는 충분히 부끄러웠고 징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한 덫에 걸려서 그가 늙어 죽는 날까지 폐가 망신할 정도의 피눈물이 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사회 각 영역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로 낙마하고 장관 될 사람이 낙마하고 이런 일로 망신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존경을 잃어버리고 위대한 칭송을 받던 그 모든 명예 40년, 50년 쌓았던 그의 모든 인격적인 영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징그러운 수치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할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꿈은 좌초되는 듯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통로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유다의 그 부적절한 관계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늠한 다윗의 후손 예수님, 다윗의 파이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은 패자 부활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죄였다고 남들 다 아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거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분명한 기준선을 지키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그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 패자 부활전에 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또 세상을 축복하고 영광 거두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